오늘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홍민근, 조혜령 두 어린이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아멘.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공동체 주일 예배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문 국민일보 제가 보는데요, 거기 보면 미션톡이라는 난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실린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삼척의 작은 시골 마을에 한 후원자가 있는데, 이분이 코로나 이제 발생하고 2000년이죠. 2020년이죠. 2020년에 그 아프리카 재단에다가 500만 원을 이렇게 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삼척 시골에 하나님을 믿는 촌노 이렇게 하면서 보냈어요. 거기 이제 보내면서 또 이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또 거기에 보내는데 이런 내용이 썼어요. 국민일보를 통해 코로나19 고통받는 그 아프리카 소식을 보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싶어 내년 2월 50번째 결혼 기념일에 아내와 여행하려고 10년째 모은 돈을 보냅니다. 이제 이런 사연을 문자로 적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아주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이 사람을 수소문해서 만났는데, 아이고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내 이름 나오는 것 정말 싫다고 그냥 권 씨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권 씨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 나이 75이요. 75인데 가방끈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끊어졌고, 인터넷도 또 뭐 핸드폰도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문자 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정신을 따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권 씨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마을에 이제 지붕이 신 사람 집 지붕 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그럼 보일러 가서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 전기불이 나갔다. 그러면 전기불 손봐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기의 업이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받아서 먹고 사는데, 뭐 기껏해야 몇만 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몇만 원이 이 호주머니에 들어와서 오래 있지를 못해. 금방 이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기자가 엄청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이 사람 이름을 치면서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 컴퓨터에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 거기 보면은 이제 기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네. 예를 들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주민 돕기, 그런가 하면 북한 결식 아동 돕기, 그런가 하면은 또 화재로 고통당한 그들 돕기, 그런가 하면 우리 구례 수해 입었을 때 또 수해 입은 자를 위해서 돕기, 이런 모금 운동을 이렇게 신문이라든가 기관에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 쭉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명단에 거의 이 사람 명단이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끝에 보면 명단에 이름이 들었다는 거예요. 2012년 한 해 동안에는 이 사람이 아프리카 난민 돕기라든가 또 우리나라 통일기금 적립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기부한 돈이 6,600만 원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셔. 시골 할아버지라니까요. 75살 먹은 보일러 수리공. 2012년에 6,6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기자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면서 하나 물어봤어요. 50년 금혼식 여행 가게에서 10년 모은 그 돈을 깨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코로나 환자들 돕는데 쓰는 거, 그거 할 때는 조금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니?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대답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평생 수리공으로 살며 짐을 지다 보니 양쪽 무릎이 다 망가지고 허리도 온전치 않지요. 근데 아내가 이 돈 기쁜 일에 씁시다. 그러니까 그냥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또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손사래를 치면서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끼니도 걸으며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이들이 진짜 예수님 닮은, 예수님 성품 닮은 그런 진정한 존경받을 사람이지 뭐 내가 무슨 내세울 것이 있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제 인생은 지난 49년 전에 술에 쪄들어가지고 벌써 죽을 인생인데 살아서 신앙을 심어주고 결혼을 하고 또 나를 사람 구실을 하게 해준 아내가 고마울 뿐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엊그저께 목요일 날 신문에 또 나왔어요. 제가 이 신문을 보고 앞에 내용을 조사를 설교 준비하면서 한 거예요. 뭐라고 여기에 나왔냐면, 가난하지만 나눔의 큰 부자, 재난지원금을 우크라이나에 흘려보내다. 요거. 이렇게 가지고 거의 전면이 이렇게 나왔어요. 결혼 50주년 금혼식을 부부간에 여행 가기 위해서 10년 동안 모은 500만 원을 아프리카 주민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마스크도 별로 못 쓰고 주사약도 못 맞고 그래서 죽어간다는 그것 때문에 후원금으로 내놨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전쟁의 화마 속에 피난민들을 돕는 그 선교사님들의 동분서주한 그런 모습,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 밀려오는 피난민들을 교회가 돕고 챙기는데 먹을 것도 부족하고 더더욱이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성경 좀 달라고 하는데 성경이 없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 씨가 삼척시로부터 지원받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생각이 버떡 떠올라가지고 국민일보 기자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1차 재난지원금은 북한 선교단체에 보냈고 2차 재난지원금은 강원도 고성 산불 나는 피해 주민을 위해서 보냈고 그리고 3차 지원금 받아가지고 이걸 어디다 쓸까 하면서 부부간에 기도하던 중에 이 기사를 또 뉴스를 보게 되었다 하면서 그 3차 재난지원금을 후원금으로 내겠다는 거예요. 이 권 씨가 70대 중반이 넘은 사람입니다. 훨씬 넘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써졌어요. 이 양반은 수술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이 갑삼샘을 수술로 떼어가지고 몸이 삐쩍 말라가지고 참 그런 모습인데 이 권 씨에게 주어진 3차 재난지원금을 더 큰 재난 당한 자들에게 저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흘려보냈다 하는 이런 기사 내용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일주일 전부터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내용을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 3일 전,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26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사흘 전 그때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이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오면은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오겠다. 재림하겠다. 데리러 오겠다. 그리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은 어떤 현상들이 세상에 나타나는가? 곳곳에 기근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가 하면은 요즘처럼 이렇게 전염병이라든가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막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막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데 세 가지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맨 먼저 나온 비유가 뭡니까? 열처녀 비유. 그러니까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혜로운 5명이 있고 미련한 5명이 있는데 지혜로운 5명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다가 신랑이다! 밖에서 소리 날 때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장사했고 그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준 달란트가 있다. 하나님 맡겨준 직책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날 결산할 날이 있다. 그래서 그 결산의 때를 앞두고 성실하게 내 맡은 달란트 관리를 잘해야 된다. 내가 맡은 직분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흔히들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와 있는데 바로 복을 받을 자. 누가 복 받을 자인가를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이 되시면 반드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이렇게 구분한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 모든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의 선자들에게는 복을 받게 하시고 왼편의 선자들에게는 거기 46절 마지막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그 가운데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복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복 좋아합니까? 뭐 중국 사람들만, 동양 사람들은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도 같이 한번 수준 높게 해봅시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으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과 God bless you. 그래요. 우리 할머니들도 다 영어 하신 거예요 지금. 다 복 받고 싶은 거예요. 복을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다 복을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공통점이요. 그러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복을 주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아무나 복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자가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주신 십계명 받기 위해서 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나 영광 보여주냐?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가? 복 받을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리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맨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복받는다고 있어요. 오늘 다시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복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뒤에 말씀은 안 읽었지만 오른편이 있으면 무슨 편도 있어요? 왼편도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서 있는 자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4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라면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 주시면서 심판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구원주가 아니라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그렇게 딱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끝이에요. 지금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른편에 설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왼편에 있는 자다. 오늘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오른편, 오른쪽, 영어로는 right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옳다, 바르다, 좋다, 적합하다, 적당하다, 어울리다, 이런 뜻이 이 오른편, 오른쪽이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반면에 왼편은 뭐요? 영어로 left예요. 뜻이 뭐라고요? 외다, 마음이 꼬여있다, 약하다, 어리석다, 그러다, 다리를 뭐요? 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레프트, 왼쪽에 들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옳은 쪽, 그러니까 의로운 쪽, 바른 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과 오른손을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바른 쪽, 바른 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런가 하면 정말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 곁들여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오른손, 이렇게 성경에 수없이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몇 구절만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이야. 근데 그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뭐래? 부숴버렸다.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렸는데 주의 오른손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48편 10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니 다 같이 주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의가 있다. 오른쪽이니까 정의가 있지. 오른쪽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심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하나님의 손이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붙들기를, 자녀를 붙들기를, 사업을 붙들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기를, 우리 교회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오른쪽, 이 부분이라는 걸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위치, 예수님의 언제나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어느 쪽?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말씀을 하잖아요. 한두 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어디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앉아서 뭐 하고 계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고 계신가 이야기해요. 다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신 일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계셔? 은혜라, 대라, 뭐 하고 계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그냥 기도로 하지 않았어요. 간구하고 계신다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고 계신다. 이 우편, 하나님 오른편에서는 예수님 이 모습을 본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보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아까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펄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지금 내려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스데반이 지금 환난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숨을 지금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환난 고통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가에 앉아서 지금 기도할 뿐이 아니야. 스데반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펄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내려보면서 지금 스데반 힘내라, 스데반 순교해라, 스데반 끝까지 믿음 지켜라 하면서 그렇게 응원하면서 안타까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데반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환난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는 육신의 질고 때문에 지금 앞에 안 보이는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스데반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눈을 보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벌떡 일어서가지고 스데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옳은 것을 택하여 산 자들과 비뚤어진 것, 그런 것을 택하여 산 자들을 심판하신데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옳은 것을 위해 산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을 자요. 왼편에 있는 자는 형벌을 받을 자로 이렇게 두신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말씀 읽어봅시다. 34절 다시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른편에 있는 자, 복받을 자들에게 지금 구체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아라. 이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되고 한 걸음 더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상속받을 자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나라 상속자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근데 로마서 8장 1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해봐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상속받을 때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수과 같은 단어가 있어요. 영어 사전에 no cross, no crown.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no cross, no crown 시작. no cross, no crown. 다 이제 할머니들도 영어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no cross, cross는 십자가예요. 고난이에요. no, 없다. 십자가 없다. 고난 없다. 그런 자에는 no crown, crown 뭐예요? 상이요, 왕관이요. 상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분 상승이 얼마나 이런 줄 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가치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옛날에는 찬송을 그런 찬송 불렀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이런 찬송 지금도 부르지만 형님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요즘 잘 안 불러요.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어르신들 아시죠? 형님 같은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됐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을 텐데 나는 어떠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보면서 상속자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상속받을 자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이야기 할게요. 아버지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맏아들이 아버지 사업할 때 처음 밑바닥부터 사업합니다. 배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밤낮 없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함께 같이 자고 아버지와 함께 먹고 아버지와 함께 고통당하고 아버지와 함께 다 그렇게 합니다. 늦게 퇴근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은 집을 나간다든가 아버지 속이나 썩이고 돈이나 붙여달라고 하고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상속해 줄 때가 오죠? 자,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상속할 때 누구에게 기쁘게 많은 상속을 해주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일구게 해서 고생한 사람, 그 자식에게 아버지는 사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회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할렐루야. 다 내가 은퇴한다, 네가 이 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들인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을 때 상속자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놀고 먹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No cross, no crown. 상속자? 아무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속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10고을 다스린 자가 있고 5고을 다스린 자. 고을이 뭡니까? 작은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받아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내게 있을 때, 지금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상받을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상속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못하는 거요? 섬기는 삶을. 오늘 말씀이 그거죠. 35절 36절 다시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의 말씀 보면 오른편의 신자가 깜짝 놀라며 아이고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입히고 옥에 갇혀 돌아봤, 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펄떡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40절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형제 누가 도와줘봐. 그럼 어찌입니까? 감사히 안 해요. 여러분 형제 어렵고 있는데 누가 도와줘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고난당한 자 이렇게 참 지극히 작은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또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소자라고 했어요. 그럼 소자, 어린아이. 그런가 하면 성경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의 이목이 뉴스 때마다 그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은 것은 폐허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현대의 전쟁은 다 패배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은 것은 고아와 과부들로 넘쳐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6.25 70년 됐지만 이 6.25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고아와 과부가 넘쳐난지 몰라요. 그때 고아원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해외 입양이 그때부터 입양이 나온 거야. 입양이.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니까 전쟁 미망인 과부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게 우리도 다 겪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 이렇게 정말 작은 자, 고아와 과부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요즘은 위성으로 막 바로 중계 방송해 버리니까 포탄이 떨어진 거 직접 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